안녕하세요. 12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비비어는 자신의 제한된 틀에서 벗어나 삶의 통치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넘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선교, 기도와 환상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의 말대로 베드로를 청하러 욥바에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는 4발 가진 짐승 등이 담긴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명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린 후 그릇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 계획은 차별이나 편견이 없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은 그가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구제는 이웃과 수평적 관계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가치에 이끌리도록 삶을 인도해 줍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사업과 긍휼사역위원회의 이웃들의 삶에 참여하고 점심급식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대신 선교 최전방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선교단체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오늘 소망의 아침 묵상을 하다가 마음에 찾아온 감동이 있으신가요? 지체하지 말고 실천해 보십시오. 고넬료가 본 환상은 욥바에 거하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환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보이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을 보이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됨을 보이시려 한 것입니다. 환상을 본 고넬료는 즉시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편견의 안개와 장벽을 걷어내시려고 고넬료라는 사람을 기억하며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경건의 극치인 기도의 삶과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구원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데 디딤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있는 일일까요?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나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 또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도는 마치 배터리와 같습니다.
방전되었을 때는 전류를 일으킬 수 없고 충전되었을 때는 전류를 일으켜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과 충분한 기도의 교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들을 깨닫게 되지만 기도 생활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기도 중에 환상을 3번이나 보이심으로써 이방인 구원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역시 세계 선교라는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세계 선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필요한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그들을 동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원시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신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음성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셨던 계시가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자연을 통한 계시입니다. 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피조물들이 그 자연 계시를 통해 전능자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총명이 어두워져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우둔함에 빠져 자연 만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보다는 거부하는 패역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펼쳐가시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흥미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일반 계시인 자연은 전능자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지만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완성된 계시로 우리에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의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나 계획이 담을 수 없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내 선입견으로 제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사회는 길을 찾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약도를 가지고 찾았고 경험과 기억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길을 찾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기억 속에 담아두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단회적인 인생을 살면서 이제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분명한 것은 전능자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실까요?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고 66권 성경을 완성된 계시로 주셨기에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도 알려주시고 구원받은 인생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선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신념과 주관에 따라 잘못된 길을 걷게 되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매일 주어지는 소망의 아침 묵상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걸어가시면 어떠실까요? 길을 찾았다면 그 길을 즐거움으로 걷기 위해 우리는 두 번째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깊은 기도의 삶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가치 있게 이끌어줍니다. 깊은 기도의 삶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체험도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통한 체험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다 깊이 체험하며 심지가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견고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충만한 기도의 삶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찬송과 감사로 바꾸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씨를 뿌립니다. 나의 경험, 신념만 가지고 세상을 살기에는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고넬료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사모하시면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강요나 통제,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행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를 통해 끊임없이 그 길을 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도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개인의 비전을 그리고 공동체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뢰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편견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저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할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부르실까라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사역에 지원함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세계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사용되는 저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